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댄 자리의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댄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댄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댄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의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만일 사람의 피부에 무엇인가 돋으면 그 사람은 즉시 제사장을 불러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악성 피부병의 증상과 진단법을 설명하고 14장은 그 상태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정결케 되기 위한 복잡한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사물에 뭔가 번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사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만일 진단 결과 증상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그것을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번식 증상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악성 피부병이고 건물과 사물의 경우 악성 곰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현대의학이나 의학 자격증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을 엄중히 판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레위기 13장에 나타난 짜라아트의 증상은 대체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2절부터 17절에 털이 하얗고 피부가 우묵해짐, 18절부터 23절에 종기가 생긴 부위가 감염되어서 변색된 경우, 24절부터 28절 화상 이후에 피부 감염, 29절부터 37절 가는 털이 생기는 옴, 38절부터 39절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경우, 40절부터 44절 대머리가 되어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일 경우입니다. 물론 현대의 의학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의학적으로 어떤 피부 질환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옴 증상에 대해서도 지금도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의 히브리어 의미가 당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사장들이 이러한 감염을 진단하고자 했던 목적은 단순히 의학적인 소견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종기가 생긴 부위가 감염되어 변색된 경우, 화상 이후에 피부 감염, 가는 털이 생기는 옴,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이 확진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부정하다 선언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은 7일 동안 격리하여 관리를 받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제사장이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증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을 늘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작은 증상이 있더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크기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증상, 작은 변화에도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는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쾌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그 병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확진 판정이 아니어도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염병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아직 남아있는 한 개인의 관리 소홀은 곧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의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익숙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하여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끝까지 돕고 보다 옳은 일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중 좋은 교회 한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작은 어려움, 작은 아픔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행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아픔들이 회복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나 무지함, 실수 때문에 벌어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어도 끝까지 조심하고 신중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허락된 시간 동안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증상,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아픔, 그 작은 증상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도 안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작은 일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돕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몸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